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 집, 논, 폐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힘들거나 자녀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부모로서 대신 해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도 맡기라가 아니라 인신제사로 죽여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7살이었었는데 너무나 귀엽고 이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드릴 수 있겠는가? 그 아이의 목숨을 내가 앗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100세의 나이에 9살이 얻게 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정말로 진짜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 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1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했지만 오늘 본문 22장에서 하나님은 어렵사리 얻은 그 소중한 아들, 즉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성취하여 주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며 첫 순종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내년에 100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시며 두 번째 시험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신학교 보내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여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나이도 있고 경륜도 쌓여서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감을 한참 지금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었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승승장구하며 탄탄대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출세 가도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출세의 성공에 심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순종과 경외함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성취한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어렵사리 얻은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가지기 위해서 인간은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마음이 한 곳에 쏠려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집착에 빠지면 이성적인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인간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주님인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딱 맞추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선물을 향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인간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미래에 주어질 더 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시험은 약처럼 쓰지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죄의 유혹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와서 쓰디쓴 독약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자 아브라함 가문의 유일한 적통 상속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사리 얻은 그 우리 집안의 종손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나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돌아가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연지사다라고 욥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마음은 참
정답인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이것이 신앙이 되어서 성장하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물난리가 나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 눈앞에서 잃은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이제 중학생 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절규하면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미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 이별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자기의 아이처럼 생각하고 잘 양육하고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손대어 주시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지와 권세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면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 앞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딱 믿고 맡기고 담대하게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었을 때 이것은 신앙이 되어서 나를 성장시키고 이것은 신앙이 되어서 나를 사역자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증명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마다 그는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단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일체의 망설임이나 고민도 없이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이 모리아를 향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납니다. 순종,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조건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 앞에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붙입니다. 교회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교회 안 나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곳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약 80km의 거리가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면할 방법을 찾든지 그의 이 결심을 번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과 상종하지 않으리.
이 일은 무효야 라며 이삭을 데리고 집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멀리 다른 외국으로 도피시킬 생각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결심을 변하지 않고, 그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장작과 모든 채비를 다 나귀에 싣고는 그의 종들에게 여기 기다리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험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쓸만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쓸만한 가치가 없고 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연단이 오고 나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쓸만한 가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증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셔서 하늘의 복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아브라함을 위해 번제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뜻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죄인인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거룩하신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자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드릴 수 없느냐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가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이 시험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성부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써 천하 만민이 받게 되는 이 열국의 복을 받아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던 대로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뒤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누리게 될 복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얄팍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적극적인 순종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참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그의 동생 나홀의 자손인 리브가를 또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 낳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며 언제나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므로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기 숨어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잘 모르실 거야.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빠서 못 보실지도 몰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수요일,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